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1절 11절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14번째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의 이 계속되어지는 가르침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구원자이심을 알면서도 그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권면이고 또한 그들을 되돌리기 위한 목양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은혜,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는지를 꼭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영광을 절대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누군가,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는 누구였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누가 되었는가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 288장, 저 참 이 찬양 좋아하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의 가사가 참 귀해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다. 내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나를 구원하신 구주,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겠다라는 결단이 이 찬송가 288장의 찬양의 가사거든요. 이 가사는 성도들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믿어서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이 영광은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뀐 축복의 삶입니다. 환골, 탈태, 세상으로 따지면 천지개벽,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얘기할 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 종이었던 내가 자녀가 되어지고 더러운 죄 아래 있던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지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이 필요 없다면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어요? 그냥 죄의 종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면, 죄의 종으로 살아도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가지실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을 시키신 이유는 죄의 종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으로는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그들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고요. 그 어디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 바울은 아주 또렷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모두가 믿음으로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느냐?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기뻐한다고 하며 예수와 내가 딱 묶이는 합하여지는 세례를 만인들 앞에서 내가 거행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거행하지 않았느냐? 그 세례의 자리 너희들이 얼마나 기뻐했느냐? 그 세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시더냐? 다 받아주지 않더냐? 기꺼이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어받을 그 유업의 자손으로 다 받아주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세상 어디에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령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삶의 기반이 없어요. 이게 사라지면 수만 금이 있어도 소용없고 수많은 재능이 있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종 아래에서는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재능도 꽃이 피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도 가치를 갖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손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 기회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 이거는요, 자녀가 언제부터 됐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3대 전부터 우리 집은 뭐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4대 전부터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우리 집은 뭐 계속해서 목사님이 몇 분이고 장로님이 몇 분이고 권사님이 몇 분이고 뭐 이런 얘기 쭉 하는 분들 있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게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지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삼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실 때, 그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 고백은 살아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감격이 안에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진정성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진정한 감격.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에 대한 진정한 감사, 기쁨이 오늘 내 삶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중요한 이유는 이런 기대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되어지는 기회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이미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아들 되어진 나에게 종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종의 삶의 관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의 삶의 습관을 예전의 삶의 그 형태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데 아들 되어진 나는 정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불안함에 남는 것. 실은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안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이 열려져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성도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의 종의 습관, 종의 관성으로 계속해서 그의 영향력을 받고 살 때예요. 그러면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다 된 것 같은데 멈춰요. 뭔가 이제는 완전히 됐다라고 싶을 때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되어짐 안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어짐의 축복을 풍성히 풀어주시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어짐보다 종되어진 관습의 영향력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퍼즐이 풀리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형태, 종의 습관, 종의 관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지체 현상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문제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확신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누가 와서 속닥거리는 거예요. 니들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니들이 무슨 주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 주제 넘는 짓이지. 속닥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가면 안 될 것 같아. 주춤주춤하고 뒤로 물러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진짜 목자라서 그런 겁니다. 진짜 바울은 참된 목자예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꾼은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양들을 통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참된 목자는 양들이 잘 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 양들이 잘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도는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에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지요. 너만 누리지 말고 저들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에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누리게 하거라. 그래서 이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들고 성도들에게 나아가요.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종의 습관들, 관성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자유로운 세계로 열어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일들 가운데 말씀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함께 지내는 과정들의 수고가 있지요. 그 수고가 양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확 펼쳐지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쁨이죠. 그게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목자인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갈 때 너무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가는 데마다 돌 맞고 쫓겨나고 괴롭힘 당하고 죽을 뻔한 일들, 수많은 강도의 위협 속에서도 그 산길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그러면서도 행복했던 이유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막 복음 들어서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면서 행복했는데, 막상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줄 알았더니 도로 종의 관성에 악영향을 받아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고백이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다시 종으로 전락되어지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찢어진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지키는 게, 그것을 증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매한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성장한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뒤로 물러서거나 다시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이 축소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솔직하게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예요. 목사로서 때로는 비참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안에서 올라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잘 성장되어지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행복이에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일하면서 일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안 되고 물러서게 되어지고 나면 이거는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절망감 같은 게 오거든요.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돼요. 주의 자녀가 다시 종으로 간다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이 주의 자녀에서 종으로 전락되어짐의 이 아픔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데가 있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아들, 그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뭐 잘 아시죠? 앞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앞에 먼저 나오고요. 그 동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찾는 비유가 앞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아들을 둘을 얘기하는데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둘째가 처음에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도 되지만 원래 아들이었다가 뭐 입양된 아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이 신기하잖아. 어떤 사람이 15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아무 말 없어요. 근데 둘째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저에게 당연히 와야 될 것을 주세요. 아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어요. 둘째가 요구했는데 이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들이 달라는데 뭐를 못 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둘째만 주지 않아요. 첫째에게도 주고 둘째에게도 줘요.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그 반응이 다릅니다. 첫째는 아마도 원래부터 그 아버지 아들이었는가 봐요. 안 떠나요. 근데 둘째 아들은 달라 그럴 때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받자마자 성경에 보시면 얼마 되지 않아서 받고 튀어요. 받고 튀어요. 어디로 튀어요? 먼 나라로 튀어요.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버지와 가장 멀리 있는 곳으로 튄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아들 되어짐의 영광을 버려버리고 먼 나라 세상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튀어나간 거예요. 아버지의 아래에 있을 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다고 튀어나간 거예요. 멀리 간 거예요. 가서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13절 14절 보시면 다 없앤 후에 흉년이 들고 궁핍해졌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종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뒤에 뭐 15절, 16절, 17절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 붙여 산다는 게 뭡니까? 종된 거예요. 그치요? 종이 되어져서 가축을 기르는데 가축보다 못한 걸 먹어요. 가축보다 못한 비천한 인생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을 버렸더니 가축만도 못한 도로 그 종의 인생으로 완전히 전락되어졌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이에요. 이거를 그 경험도 귀한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혼나야 돼요.
그 경험을 해봐야 아버지 아들의 그 귀함을 알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되어짐의 영광을 얻었잖아요. 이 둘째가 그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과거를 기억한다면 다시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설 이유도 없고요. 그 세상의 종의 길로 나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되어짐의 그 영광도 소홀히 여기게 되어진 거고, 까먹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시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전락되어진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의 영광을 잊어버리면 이런 존재, 그 진짜 너희들이 전에 경험했던 것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거든요. 이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바울은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딱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왜 날 미워하니? 너 날 왜 박해하니? 네가 내 왜 대적이 되어져 있니? 라고 물으셨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더니 죄의 종으로 산 거예요. 악의 수하로 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만난 거죠. 그리고 났더니 그 사이에 있었던 인생의 먹구름, 아픔들, 고통들, 미움들, 분노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영광을 버리고 가는 그 길이 어딘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이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아버지를 떠났을 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종의 모습으로 전락되어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모습에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 가르침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굉장히 많이 썼던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아주 간략하게 나오는 오늘 갈라디아 4장 1절 11절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바울은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증진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저해하고 줄이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삶이 커지게 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축소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달렸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삶이 축소된다라고 가르쳐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삶이 축소된다고 가르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아버지 곁에는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별로 깊지가 않아요. 아들 되어졌다는 명찰은 달았는데 그 아버지라고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섭고 때에 따라서는 주눅들 수도 있겠죠. 아버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 같은 사람 아들 안 삼거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 같은 사람 아들로 주님께서 품지 않으시거든.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나라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뭔가 나에게 꼬투리를 잡고 계실 거예요.
뭔가 나에게 탈락시킬 만한 요소를 잡고 계실 거야. 뭔가 나에게 지금 임시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이 임시의 과정에서 뭔가 흠결이 보이면 나를 내치실지도 몰라. 혹시 나에게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새로 발견되어지고 나면 그것 때문에 실맹했다고 얘기하면서 너 나가라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종의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동기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그 진정성, 그 시작의 생각의 시작, 마음의 시작부터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모르는 게 없어요. 알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다 알아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을 선택해 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의 삶이 축소되어져 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종의 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해요. 왜? 내 수준으로 보거든요.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하면 안 되죠. 뭐든지 성공할 게 없어 보여요. 아니, 앞날을 보세요. 내일 잘 될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내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10년 뒤에 잘 살 것 같아요? 내년은 올해보다 살림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우리의 솔직하게 내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눈만 감으면 어둠이 막 몰려와요. 불안함이 몰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부딪혔을 때 주눅들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이게 종의 영의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가면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못 견딜 것 같거든요. 완전히 어둠에 잠식되어져서 환한 낮에는 못 돌아다니고 밤에만 돌아다니고 뭐에 취해서 중독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자. 이게 종의 영의 영향을 받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성도들도 있어요. 입만 열면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얘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하지 못하고 자기 고생한 거, 아픈 거, 힘든 것만 막 얘기해요. 그치요. 우리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입에서 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성령님의 얘기가 나오고 말씀의 얘기가 나와야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종의 영은 하나님을 막아요. 자녀되어짐의 그 축복을 줄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증진시키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서 뭐를 가르쳐 주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야.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그 목소리를 울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 돈도 없지, 못생겼지, 앞길 상막 막막하지, 직업도 변변찮지, 뭐 가진 거 있어? 라고 막 조롱하는데 성령님은 우리 아래에 오셔서 하나님께 너를 제일 이뻐하게 보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것이 쫙 잠식되어 들어오면서 젖어들기 시작하면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내 입에서 저절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본물 터지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제가 기도해요. 제가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제 삶을 드립니다라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찬양할 때도 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지고 내 삶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고백이 터지기 시작할 때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방향이요. 어두워지던 삶에 빛이 오고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전환되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물어보죠.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그 인식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힘이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하나면 충분히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설령 우리의 육신이 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마다 더 소생케 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은요, 뭐 혼날까 봐 아버지 앞에 쫄면서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애기들 저 유튜브에 그 애기들 막 아장아장 걷는 애기들 그 아빠 퇴근했다고 달려가는 모습들 가끔 보시지 않으십니까? 전 그 모습 볼 때는 너무 이뻐요. 막 기어가지고 아빠한테 막 가는 모습. 무슨 걸림돌이 있어요. 아빠 씻겠다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문 앞에서 울고 아빠 보고 싶어서.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모습. 아버지한테 가는데 뭐 계산하고 뭘 더 주실까 안 주실까 가면 혼날까 이런 걱정 다 치워버리셔요. 성령께서는요 걱정하지 마. 다 하셔. 네 사정 다 알고 네 형편 다 알아. 걱정하지 마. 그냥 달려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속으로 가장 강하게 빠르게 깊이 들어가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삶이 바뀌기 시작하죠. 이 자녀 되어짐은 교만함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부심이에요. 자긍심도 있고요. 사랑받는 자녀들의 살아가는 삶의 힘이에요. 살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두 개가 있는데 바울은 종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축소가 되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증진되어진다. 증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 11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1절에 3절에 보시면 너희들 아들인데 왜 종처럼 사냐. 그치, 아들인데 아직 그 아들의 신분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미성년자의 때를 지냈다는 걸 내가 안다. 충분하게 이해한다. 그치, 아들이라는 명찰은 있는데 아직 미성년이라서 명찰을 못 걸고 다니는 거예요. 제대로 아들처럼 못 사는 거죠. 이해한다. 그런데 4절에서 5절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년되어진 자로 완전히 그 상태를 바꿔준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 이미 왔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데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된 자로 만들어주신 때가 와서 우리가 자유롭게 넉넉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삶의 여건을 다 만들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미 알고 있지 않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냐? 그런데 6절에서 7절 그분이 오셔서 아빠 아버지 부르게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간지 충분하게 경험시켰는데 우리 아까 읽었듯이 뭐라고요? 왜 옛날에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정말 그러고 싶어? 그러면 잘 생각해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그 둘째의 삶이 되는 거야. 그거는 비참한 삶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삶을 포기하는 가장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 아주 명심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고백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사장님이 봉급 줘요? 의사가 병 고쳐주고 내 인생의 길은 선생님이 열어줍니까?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요? 아직도 내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왜 생사복의 주관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세상의 주인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습니까? 종노릇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내 삶의 주권을 가지실 때 진정한 생사복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되어짐은 종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우리가 자꾸 아들 되어짐의 이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살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더 커져 보이고 교회는 점점 작아져 보여요. 신앙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의 돈의 힘은 점점 커져 보이고 뭔가 인생의 무게는 점점 더 압도적으로 다가온다는 느낌들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종의 영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흐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영 안에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영광의 삶을 증진시키는데 우리가 서로 힘을 더 보태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성도의 교제,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영광을 증진시키는 일에 우리가 포커스를 완전히 맞춰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에 반전을 이루어내는 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모든 가운데 종의 영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축소되어져 가는 성도들을 볼 때 도와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입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부족한 나를 보지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십시오. 권면하고 가르치고 돕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증진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 속에 성령의 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이곳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빛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과제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종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을 얘기하게 하는 성령의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참 즐거운 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삶이 증진되어지는 축복의 성도,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